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해서 오늘에 이른 것, 분명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비전을 전해준 민족의 스승들이 있었고, 또 나라를 힘있게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중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빛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단어가 세 가지 있다. 가장 못 믿겠다는 거죠. 의인, 영웅, 성자, 이 세 가지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단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함과 두려움, 모순과 자기 기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은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순간 자신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영웅이다, 나는 성자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정말 그 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광복 8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위대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강하다, 완벽하다, 이런 자기 체면과 오만에 빠지지 말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약점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기드온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수상하기도 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밭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몰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타작마당은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의 타작마당은 두려움의 자리이면서 불평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불만을 막 털어놓거든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스라엘 꼴을 보세요. 미디안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꼴을 보세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하실 때 큰 기적을 베푸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삶의 자리인 타작마당은 두려움의 자리이면서 불평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두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불평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공고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귀다들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리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히 잡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의 자리, 불평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를 갖고 방향을 돌려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시선을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곤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파나, 향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제발 자기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봐달라, 나에게 은혜를 달라, 나에게 도움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고 힘을 불어넣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장면에서 저는 신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이후에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실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셨다, 향하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눈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길 속에 어떤 약속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생명을 불어 넣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의 그 타작마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길 속에서 보호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숨결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원을 향해 눈을 돌리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구원해라. 우리 하나님 기도원의 형편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원은 지금 자신은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기도원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도원의 속 사정을 전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괜찮으니까, 절망에 빠져 있어도 괜찮으니까 조그만 힘이라도 시작해봐라. 그러시면서 너희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해는 저물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일 만한 먹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도 너희의 힘으로 해라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작은 힘을 내어 놓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에 마틴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틴 할아버지, 추운 겨울날 길을 쓸고 있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합니다. 또 얇은 옷차림에 젖먹이 아기를 안고 지나가던 젊은 엄마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사과장수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다투는 걸 보고 타일러서 둘을 화해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너의 힘입니다. 작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늘 마주치는 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지내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일,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이든 연약함의 자리이든 불평의 자리이든 회의의 자리이든 하나님은 거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힘, 대단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힘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기드온을 불렀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사명의 성공과 실패는 기드온에게 달린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니 기드온은 결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맡은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며 이미 기드온의 타작마당에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두려움, 연약함, 불평까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결국에는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아직 반석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다듬어 가시겠다, 그렇게 선포하며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큰 용사여. 그 말씀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작은 일이라도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큰 용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볼까요? 어떤 사명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겁니다. 개인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드온도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한 번 더 볼까요? 13절에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드온이 말할 때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기드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려움과 연약함과 불평과 회의 속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타작마당에 서 있든지 그 부르심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교회, 나라를 살리라는 바로 그런 부르심입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개인주의 성향이 더 짙어지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은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세토 효과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1660년대에 이탈리아의 이민자들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로세토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세토 마을은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고요, 식습관도 건강에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 발병률은 미국 평균의 절반 이하였고요, 이 수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더라.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스튜어트 울프와 사회학자 존 브룬이 그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세토 마을에 이웃 간에 아주 높은 유대감과 강한 음직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 위기에 빠지면 이웃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웃을 향한 강한 유대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성이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고 그들을 살렸다, 이런 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성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을 어떻게 돈독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안고 교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118년 동안 이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정말 멋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지만 조금 더 공동체성을 위한 부르심에 우리가 더 많이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수목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신 지가 2년도 채 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도 제일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이 천국을 알려달라, 천국의 소망을 둔 마지막 말씀이에요. 숨도 못 쉬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장례식에 우리 실버사랑방 어르신들이 함께 했어요. 우리 실버사랑방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박혜아 성도님 손잡아 주면서 위로했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따님만 교회 다니고 아들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두 아들 손잡아주는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례 예배에서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장로님들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자체가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힘을 내는 일 언제나 쉽지만은 않죠. 때로는 버겁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저처럼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샤이한 사람들, 전혀 그렇게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죠. 이런 분들 분명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회의가 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타작마당, 불평의 타작마당, 회의의 타작마당에 서 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며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말씀하시며 기도원에게 힘을 북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원의 타작마당은 두려움과 불평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큰 용사의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하며 나갑니다.